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지켜라, 뭐 그런 구체적인 계명은 아닙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 만나를 1인당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이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리터 정도의 만나를 이렇게 거두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거둬봐야 의미가 없어요. 한 오멜 넘는 거는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이틀치 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한 오멜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에는 2오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는 만나를 안 내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7일째 것까지 6일째에 한꺼번에 2오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관련된 메시지가 벌써 16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6장은 아직 십계명 나오기 전이죠. 십계명은 20장이고 벌써 이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1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율법 가운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이 계명이 이제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어기게 되면, 범하게 되면은 그 대가로 사형을 받게 되는 그 계명이 몇 가지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면은 또 사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짐승과 행음한다. 이 수간이죠. 이 가나안 지역에 벌써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하라. 그리고 무당들 마찬가지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대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은 아주 너무나 중요하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라, 이런 구절도 없어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여라, 이런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이게 다 포함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5장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이렇게 참 죽게 하는,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델 케이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 안 듣거든요. 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우리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 이 안식일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기면은 죽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까? 저런 민족이 역사 일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렇게 1948년에 저렇게 나라를 이렇게 독립하게 된 거, 건국하게 된 거, 기적 중에 기적.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뭡니까? 그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다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뭐 아주 이렇게 신앙이, 그러니까 종교 유대인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세속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타락한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그 유대인들 보면은, 그리고 특별히 그런데도 안식일만큼은요 대부분이 다 지킵니다. 그렇게 교통이 많은 도시도 안식일만 되면요 차가 안 다녀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제가 경험했던 모습인데, 이제 이 호텔에 보통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근데 이제 보통 때는 똑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에 이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1층에서도 서고 2층에서도 서고 3층, 20층, 뭐 30층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노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을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날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아주 볼 일이 급한 분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자기 15층 가야 되면은 그 같이 탄 일반 사람에게 15층 좀 눌러달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히 지키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점령당할 때가 주전 63년인데 그때 이제 로마 군대가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이 저항 정신이 강합니다. 반란이 심하고 아주 다스리기가 어려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끝까지 저항. 그래가지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전쟁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저항하다가 안식일날 쳐들어오니까 고스란히 그냥 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렇게 건국했습니다마는 건국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주변의 중동 나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 몰아내려고 전쟁이 그때 4차에 걸쳐서 중동 4차 전쟁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만, 특별히 3차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6.1 전쟁이냐? 그때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선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짰던 계획이 뭐냐면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낸다. 왜 6일 만에 끝내죠?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그 전에 빨리 6일 만에 끝낸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히 그냥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완전히 다 패퇴시키고 지금의 모습의 이스라엘의 국경을 영토를 회복했다고 하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 3차 중동전쟁.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 참 대단하죠. 현대에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그런 정신이 철두철미한데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율법 가운데에 613가지 율법 가운데에 신약 성경에서 이슈가 됐던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과 할례죠. 안식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 이제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죄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아니 저 인간이 안식일을 어겨?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안식일을 어겨?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정신이 못 박혀 있었는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어긴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지킨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 눈 뜨게 해줬거든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눈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냐? 저놈 죽여라. 그 눈 뜬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이걸 다 떠나서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기로 했다는 걸 아시면서,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만 해줘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 여기 그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죠. 왜 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셨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게 없어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세상 어떻죠? 아픈 사람도 많고,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만 걸리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걱정,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
먹고 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시죠? 죄 때문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 들어오면요, 그거 조그만 게 쏙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온 몸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뭐 콧물이 나고 열 나고 온 몸이 망가지는 거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죄의 바이러스가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했던 이 세상에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소경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완전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바로 그날이 안식일. 하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되는 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야 좀 봐라 나 안식일 일한다 그러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마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잠을 못 자면은 참 그 다음날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잠자는 동안에 피곤했던 것이 다 풀어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밤에 자면서 육신의 피곤이 풀리듯이 우리 모든 6일 동안에 모든 영적인 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 녹아지고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안식일은 회복되는 날입니다.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날. 문자적으로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날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복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뭐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이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 기억들 계속 기억하면요, 그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 가운데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그날만큼은 나를 기억해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을 금지하셨다라는 사실. 노동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는데, 그래서 노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이 7일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일주일이 왜 8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왜 7일이냐? 이게 바로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리듬이죠. 삶의 사이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1789년에, 그때 이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혀있는지 몰라요. 프랑스 혁명이 뭐 일반 그런 뭐 운동권 이런 분들에게는 뭐 프랑스 혁명이 우상처럼 보이죠.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주 완전히 반기독교죠.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꿨어요. 10일에 한 번씩. 주일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10일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노동력을 아주 그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0일에 한 번씩 쉬게 했는데 극대화되기는커녕 생산량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7일로 되돌린 적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생산량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일주일을 8일로 했습니다. 8일에 한 번씩 쉬도록. 근데 역시 30% 생산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다시 7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사람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7일이냐? 왜 7일이 하루냐? 바로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인간이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목적이 있겠죠.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버스도 못 탔죠. 주일날에 가게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영화관 꿈도 못 꿨죠. 옛날에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보수교단이 그랬다고 합니다. 안식교단, 안식교단 마찬가지죠. 안식교단 아주 그냥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구원을 자기들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유일한 기준은 예수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일주일에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모든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딱 드리면 나 안식일 지켰다. 그게 아니죠. 월요일도 주일처럼, 화요일도 주일처럼. 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저 백화점 가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렇게 문자 예배해가지고 옛날 참 그 유치하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여러분 그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인지 주일이 진짜 안식일인지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구는 둥굽니다. 시차가 12시간 차이 나죠.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인가 그래요. 지금이 밤 8시 20분이죠. 저 우루과이는요 아침 8시 20분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다시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만약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말이죠. 이쪽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뭐 7일째 쉬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이쪽 나라 기준으로 그 시간에 쉬셨나요? 아니면 저쪽 나라 기준으로 쉬셨나요? 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이게 시차가 변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토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갖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뭐 예배 필요 없어. 나는 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엉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형식을 갖춰서 의식을 갖춰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11시가 좋으니까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지만요, 이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좋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자에 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 쉬시고 나서 또 일하셨나요? 아니. 그 7일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안식일도 절기죠. 절기가 우리 유월절, 목요절, 초실절, 장막절 쭉 있잖아요. 이 안식일도 이제 절기인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 인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 그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절기라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안식으로 끝난다라는 사실. 영원한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예비 훈련이라는 사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들은요, 결국 나중에 영원한 안식에 아주 그냥 안전하게 동참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들은 넉넉하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 지금부터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분들은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야, 저분 영원한 안식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안식일, 주일 같은 말입니다. 그걸 자꾸 구별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식하는 날, 그 안식일이죠. 주일날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 보실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준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을 잘 마치는 분들은 실전이 강하죠. 근데 준비 연습을 잘 못한 분들은 실전에 가가지고 아주 처참한 성적을 내게 되는 건 상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식을 못해요.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만 안식을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